1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은 엘리바스에 이어서 2차로 욥을 책망하지요. 야 욥아, 너 하나 위해서 온 땅이 포기될 수 있느냐? 온 땅이 포기되듯이 중대한 원리가 포기될 수 있겠느냐? 악인 필벌의 원리가 부인되어야겠느냐? 바위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확고한 원리가 제자리에서 옮겨져야 되겠느냐? 이렇게 논박합니다. 이거 이어서 빌닷은 악인 필벌의 원칙을 따라 악인이 당할 무서운 운명을 자세히 적나라하게 그리고 오싹하게 묘사합니다. 계속 묘사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 받을 형벌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우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에 오늘 욥이 대답합니다. 아주 지쳐서 항변하죠. 2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내 영혼을 괴롭혀 슬프게 하려 하느냐? 언제까지 말로써 나를 짓밟아 산산조각내려 하느냐? 3절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말로 나를 내동댕이 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나를 학대하는 것이 지금으로 10번째다. 여기서 10번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셀 때 10번이라는 뜻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여러 번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 나를 몰아붙일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4절에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참으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은 오히려 나의 일일 뿐 아니냐.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그래도 너희가 만일 너희 자신을 내 위에 높여서 나의 부끄러운 일을 따져 판단하려고 한다고 하면 6절에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하리라. 나의 길을 굽게 하시고 뒤틀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에워싸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분명히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할 이유가 나한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틀리게 행하시는 일이라. 욥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것은 바로 친구들의 공격이라 하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끈질기게 나를 몰아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번 나를 학대하고 있다. 너희는 자만하여서 내가 죄가 있다고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기 고통을 다시 고백하기를 7절에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내가 폭력이라고 계속 부르짖어도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며 내가 간절히 간구할지라도 공변된 판단과 처리가 없다. 억울한 일입니다. 포악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나는 이것을 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정당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도 응답이 없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형편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게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참 늘 즉각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욥의 부르짖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참 의혹과 답답함, 낙심 가운데 오랜 기간의 기다림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때로는 흔히 더 자주
의혹과 답답함,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오랜 기다림 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은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나중에 기다린 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변답이라 그러죠.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응답 안 하시는 적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랜 기다림 이후에 응답하시는 거죠.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실 때는요, 우리 자신의 기도가 무엇이 틀린 것인지 가르쳐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들이 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랜 기다림 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욥은 이런 안타까운 기다림 가운데서 느끼는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행하는 길에 어둠을 두셨다. 나로 하여금 진퇴유곡,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깜깜하고 막막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하시다. 9절에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내게서 나의 영광을 거두시고 발가벗기시며 내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기셨다. 내게서 모든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 발가벗기신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신 것이다. 10절에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사면으로 나를 흔드시며 치시니 나는 죽는구나. 나무를 뽑듯이 나의 소망을 뿌리채 뽑으시는구나. 아주 철저하게 허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게 하셔요. 11절에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같이 진노하사 진노가 용광로같이 타올라 나를 그의 대적 원수같이 여기시는구나. 12절에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그의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대적하며 진경로를 닫고 나의 장막을 포위하여 진치는도다. 욥은 지금 마치 하나님께 포위된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면초갈, 탈출구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면에서 군대같이 포위하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 경사로를 닦는 것처럼 진경로를 닦고 자신의 모든 장막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니 13절에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보라, 내 형제들 모두도 나를 멀리하게 하시며 나를 아는 자들은 모두 나를 낯선 외인을 대하듯이 대하는구나.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나의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더 이상 내게 가까이 하지 않고 나의 친한 친구들도 다 나를 잊었구나. 참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 모두로부터 외면을 당했어요. 천지간에 눈을 돌려도 어디 바라볼 데가 없어요. 15절에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거하는 객과 여종들까지도 나를 외인처럼 취급하며 그들에게 나는 마치 낯선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구나.
16절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 하겠구나. 내 종을 불러도 그는 대답조차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17절에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내가 내어 쉬는 숨 그 냄새를 내 아내조차 싫어하며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난 내 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하는구나. 18절에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놀려대는구나.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구나. 대적이 되었구나. 나의 친밀한 자들이 모두 나를 가증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던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로구나. 내 뼈에 내 살과 가죽이 붙어 앙상하며 겨우 잇몸으로 연명하는 신세구나. 욥은 지금 여기서 지옥 같은 외로움을 아주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는 것처럼 사형수 감방의 죄수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손했던 종들도 이제는 간청해도 무시하고 가족까지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요. 아내와 형제들도 욥의 숨결을 역겨워하고 아이들은 조롱하며 가까운 친구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참 외로움을 이렇게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이죠. 뭐 보통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는데 인간은 가정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 없이 저 밀림에서 어떻게 저 늑대 젖을 먹고 자라는 애는 늑대같이 됩니다. 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돼요. 사회 가운데 키워져야 돼요.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사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 현대에 와서 그 휴대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요새는 뭐 서로 만나서 뭐 공차고 교제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도 핸드폰으로 카톡 한다며요. 말로 안 하고 이걸로 한다며요. 그러니까 유일한 거는 핸드폰이 통로예요. 나머지는 다 통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저주에 가까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점점 더 인간성을 이렇게 말소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은 아주 철저하게 이것도 하나의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무서운 연단이고 심판이죠. 그 외로움 가운데 떨어집니다. 자, 그 외롭고 비참한 심령을 토로한 후에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오 친구들이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치셨으니 나는 그처럼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하게 얻어맞고 있으니 너희는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기라.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마저도 하나님처럼 나를 몰아치려고만 하느냐. 내 살을 그처럼 짓씹고도 만족이 없느냐. 그만큼 헐 뜯었으면 직성이 풀리만도 하지 않느냐. 그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없는 죄를 회개하라고 몰아붙이기만 하는 친구들의 몰인정함에 상심하고 낙심한 욥은 그의 억울한 사정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과 몰인정함에 덮여서 영영 묻혀지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누가 제발 나의 말을 좀 기록해 주면 좋겠다. 책에 기록해 주면 좋겠다. 24절에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바위에 새겨 주었으면.
참 그 억울한 사정이 잊혀지지 않아야 한다. 이대로 묻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죠. 이건 단순히 내가 너무 억울해서 못 참겠다.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 하는 어떤 집요한 아집이나 이기심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욥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왜 자신을 외면하시는지 하는 이 문제, 이 억울한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믿음과 경건과 소망과 직결되는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해결이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뭐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회개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제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과 내게는 아무런 교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저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사방에서 우겨싸시면서 저를 이렇게 공격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스펄전이라는 분은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시면서 여기 이 자기 사정을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한 23절부터 24절의 고백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즉 우리가 문맥을 뚝 따져서 읽을 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필로라도 기록해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스펄전은 이 부르짖음이 사실은 뒤와 연결되는 부르짖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철필로라도 이게 나부로라도 거기 부어가지고 이게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의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위 위에 자신의 묘비를 새겨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묘비명이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 말을 바위 위에다가 새겨주면 좋겠어. 근데 그 왜 바위 위에다 새기느냐? 그게 묘비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근데 그 묘비에다가 이런 내용으로 좀 새겨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묘비가 뭐냐? 이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욥이 이제 죽은 다음에 욥이 어디 묻혔지?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 묻혔어. 그리고 이제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앞에 묘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묘비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하고 시작하는 부활의 소망, 구속주에 대한 소망을 쫙 기록해 주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확신하기로는 장차 구속주가 이 땅 위에 설 것이고 내가 부활 후에 이 구속주를 보리라. 이걸 묘비에다가 탁 써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죠? 조금 달라지죠. 어떤 면에서 25절과 26절에 그 욥의 믿음의 고백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자, 여하튼 자신의 사정이 참으로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러나 사람에게서 어떤 이해나 위로도 찾지 못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의 기대를 저버린 욥은 다시금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은 하면서도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댈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나를 매몰차게 내버리신다고 해도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지옥으로 가! 라고 명하신다고 해도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하면은 제가 긍휼을 얻을 자리가 없나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배척해도 내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 주실 분은 역시 하나님뿐이셔. 네, 그래서 욥은 바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붙듭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뭐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죠? 이게 모세 시대 이전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다. 후일에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구속주예요, 그분은.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네. 언젠가 이 땅 위에 서실 하나님,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이신, 그래서 모든 것을 신원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이 땅 위에 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이제 해석자들은 이 땅이라는 단어를 먼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땅이 여기서 땅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먼지라는 뜻도 있어요. dust. 그러니까 먼지. 예. 그래서 먼지 위에 서실 것이다. 그 먼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이제 욥은 먼지로 돌아갈 겁니다. 죽어서 먼지로 돌아갈 건데 이 먼지로 돌아간 욥 위에 구속자로 서실 것이다. 그 말은 뭐가 돼요? 욥이 죽은 후에 반드시 구속자가 신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이 단어를 그냥 땅이다, 지상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그가 이 땅 위에 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가죽 이것을 벗은 후에 내가 나의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보리라.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보리라.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했죠. 뭐가 달랐어요? 육체 밖에서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육체로부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무슨 차이죠?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일에 내 육체가 썩은 후에 그 육체를 다 벗고서, 그죠? 하나님을 볼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육체 안에서 내 몸을 입고서, 즉 다시 영광된 몸을 입고서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그냥 내가 죽은 후에 육체를 벗어난 내 영혼이, 그죠? 내 하나님을 볼 거다. 이 말이고, 킹 제임스 버전은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몸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서 주를 볼 것이다.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부터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내 눈으로
주를 볼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킹제임스 버전이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아요. 육체로부터. 내가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영어로는 육체 안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그런데 원래 이제 육체로부터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볼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부활의 소망까지 연결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에 대한 이제 해석을 가지고 조금 달리 해석을 한 건데요. 사실은 육체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더 주된 흐름이에요. 그리고 뜻이에요. 네, 그래서 참 대단한 번역이, 대단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 눈으로. 그래서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친히 그를 볼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보고 외인처럼 대하지 아니하리라. 아, 초급하구나.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분을 익숙한 분으로 볼 거다. 내 평생에 나와 함께 계신 구속주로서, 나를 항상 친숙하게 알아본 분으로서 내가 그를 다시 보게 될 거다. 나는 그날을 참 애가 탄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참 애가 탄다. 모든 일의 시종과 실상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에, 욥의 숨겨온 모든 사정이, 그 답답함이 밝히 드러날 그날에 참 자신은 육체를 입고 그 마지막 대심판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날에는 내가 이 신원될 거니까, 내 억울함이 해결될 것이니까 참 내가 그 간절하게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만나 쟁론할 수 없지만은 이 가죽이 썩은 후 부활의 날에는, 마지막 대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뵙고 내 사정을 아뢰일 것이고 그도 대답하고 나도 들을 것이다. 내가 그 날을 참으로 기다리고 기다린다. 우리가 참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주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오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너무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주여, 오늘 밤이라도 오십시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는 큰 그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신앙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오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신앙이 있을 때는 주여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오시옵소서. 그런데 지금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제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가요? 욥은 세 가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또 고백하고 있죠. 살아계신 대속자가 계시다. 구속주가 있으시다. 이 구속주가 장차 땅에 서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자신의 눈으로 육체 가운데 그를 보게 될 거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학자들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구약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았어요. 욥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오늘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욥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동시에 또 놀라운 역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온통 에워싸시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내 성벽을 공격하시기 위해서 공성로를 만드시고 나를 완전히 포위하시고 나를 죽이시려고 그래 이렇게 외쳐놓고 갑자기 이분은 그러나 나의 구속주시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참 욥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역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시고 재판관이신 동시에 구속자요 대속주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한 것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기억하세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시몰 유스투스 et peccator. 맞죠? 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루터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구속자요 대속주인 동시에 심판자요 재판관이시다. 그리스도는 심판자요 재판관인 동시에 구속자요 대속주시다. 루터가 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욥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리스도는 심판자인 동시에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루터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욥은 이 사실을 알았고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고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아도 마침내 자신을 구속하시는 대속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자신이 자신의 눈으로 그를 볼 것이다. 저를 통해 구원을 얻고 부활의 날에 부름을 받을 것이고 그날에 저를 자신의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핸델이 그의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는 노래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가사와 함께 그 부활을 노래할 때 오늘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을 나란히 노래합니다. 참 그 메시아는 신학적으로 봐도요 매우 특별하고 뛰어난 그 찬양이에요. 그 오라토리오예요. 한번 그 가사를 읽으실 수 요새 인터넷에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그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그 이사야서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요. 또 예수님의 그이 어떤 분인지 성경도 아주 깊이 이해했어요. 그 핸델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부분에 이 욥기를 노래해요. 바로 이 부분을.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참 핸델의 메시아의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참 욥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욥은 이분이 바로 심판주니까 이분은 구속주인 동시에 심판주시니까 너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무엇으로 이 사람을 몰아칠까라고 말하며 일의 뿌리 모든 재앙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여 칼을 두려워하라. 분이 가득하여 친구를 정죄하는 너희 행위는 칼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줄을 알아라. 너희가 계속 나를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보게 될 거야. 이 말이죠.
여러분, 참 시험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정죄하여 몰아붙이기만 하는 그때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신원하실 분이 계시니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시험하고 몰아치는데 그 시험 속에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가 계심을,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신한다. 내가 육체 가운데 그를 볼 것이다. 그가 나를 신원해 주실 거다. 욥을 보면 참 복잡하죠, 그죠? 어떤 때는 막 낙심합니다. 절망과 낙심을 아주 깊이 표현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막 좀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왜 이러시냐고 막 원망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고 또 막 그냥 안달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포위해서 나를 이렇게 치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을 향한 놓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는 마지막까지 그 놓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참 시험을 당할 때 참 1점 의욕이나 의심이나 낙심 없이 쫙 이겨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런 욥과 같이 혼란과 절망과 낙심과 고난과 신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참 원망도 하고 참 그죠? 하나님이 뭐 이러실 수 있냐고 또 막 원통해도 하고 의심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장차 내가 부활하고 주를 내 눈으로 뵙게 될 건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정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죠. 우리도 흔들려도 끝내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해요.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욥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그러나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고 내가 부활의 몸 가운데 내 눈으로 그를 뵙게 될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장 한 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요거 걷어가세요. 카메라. 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 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았어요. 목사님 저기 목요일날 예, 6시에. 예, 6시 반? 예, 예. 제가 안사람 시간 언제? 언제라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6시라고 말씀하셨는데 6시 반으로 할까요? 예, 예, 예. 예, 목사님 저 6시부터 6시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께 주소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예.